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오늘 이 맨 마지막 말씀,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떻게 머리가 되시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말씀은 앞에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어떤 맥락, 이 주제 안에서 전하냐면 성도의 성장의 마지막 도달지점 또는 성도의 자람이 가능하게 하시니, 성도의 자람을 원하시니 머리가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말씀에도 보면 머리가 각 마디에 분부하여 자라게 한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분이 그리스도고, 머리가 너희는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여러분 머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벗어날 수 있도록 자랄 수 있는 영적 동력, 지적인 동력, 힘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니면 절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건 확실한 사실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특별한 인생의 계기가 있어요. 소위 깨달음의 계기가 있고,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돌이킬 만한 어떤 전환점이 있어도 그건 사람 수준에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닌 수준에서의 바뀜은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성을 가진 인간으로, 우리가 무슨 성질을 할 때 어떤 성 또는 무슨 적 이렇게 말하죠. 뭐 의지적, 감정적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적이냐, 그리스도를 본성으로 하는 그런 몸으로 변화되어서 자라는 것이냐. 우리 젖붙임하면은 새로운 생물이 자라는 것 같잖아요. 성질이 바뀌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젖붙임을 받는다 했는데 사실상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습니다. 아래로 보면 그리스도가 뿌리여야 되고 큰 줄기가 되고요. 또 몸으로 보면 그리스도가 머리여야 되는 겁니다. 근본이 돼야 되고요. 우리의 근본된 성질을 결정하는 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되지 않은 다음에 자란다는 것은, 성경이 지금 말하는 자라간다는 것은 없습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가 자라가는 최종 도달 지점은 어디냐면 머리가 원하는 만큼, 그림으로 그리면 이제 머리까지, 여기 목이 비어 있다가 생기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아주 단순한 그림을 하면 머리 높이까지 자라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일종의 조건도 뭐냐면 우리 1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게 자람인데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벗어난 것인데요. 13절에 보면 어린아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14절 초에 보면 어린아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욕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는 것. 이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여기서 자라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 잘하고 있구나. 범사의 그분 안에서 자라고 있다. 그가 성장하는 것 같은데 항상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로 설명이 되더라. 그럼 이 사람은 어린아이를 벗고 어린아이에서 지금 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그리스도까지 올라가는, 그리스도가 된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까지, 그리스도 충만함에까지 이르는 그 지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하고 다시 말씀을 보면,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맨 뒤에 있기 때문에 결론이자 결과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하나의, 이게 봐보세요.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게 조건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게 하나의 결과가 된다면, 왜냐하면 앞에 이런 것이 없이는 잘할 수가 없고요. 머리인 그리스도까지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것을 제가 조건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냥 읽으면 그리스도가 마지막 결론, 자연스러운 결론이 되고 또 결과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보세요. 오직 살아서 참는 것은, 예전엔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가 누군데요? 그가 어딘데?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결과처럼 이렇게 그렇게 보여요. 근데 사실은 이게 결과라기보다는 우리 수미상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게 원인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이라는 이야기를 먼저 한번 했고요. 이제 읽기에 따라 우리가 그냥 읽으면 일종의 결과로 그렇게 또 보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성장의 목표 지점이 그리스도잖아요. 머리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 있어요. 목표라는 것은요, 도달하고 성취할 때 조건의 성취로서 무언가 앞에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조건의 성취 없이 목표가 도달되는 일은 없습니다. 자, 회사에서 저번에도 한번 예를 들었는데, 연말 생산량 목표 얼마 딱 써놨어요. 1월 1일 써놓고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1년 지나면 됩니까? 안 되죠. 전혀 말이 안 되죠. 목표를 삼았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목표가 옳다, 인정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천국, 예수도 안 믿는데 나 천국 가는 게 인생의 마지막 목표요? 갈 수 있나요? 천국 가는 거 좋지. 좋지. 가야지. 그런다고 천국 가나요? 그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죠. 바로 그 말입니다. 목표가 실제가 되려면 조건이 있고요. 그 조건을 성취해야 됩니다. 먼저. 반드시 과정의 수고와 조건의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으로 하면 제가 이제 요약해서 말할게요. 오직, 이미 다 지금 한두 번 설교했어요. 오직과 범사이가 충족되어야 됩니다. 오직과 범사이가 충족되어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사랑에서 참말을 하고 범사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자라가는 이 조건이 충족될 때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지체가 되는 것이고, 그 머리에까지 충만하여 자라가는 것이지, 이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지체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오직이 없고 범사이가 없는데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머리입니까? 거짓말이어도 붙들고 있는 사상이 있는데, 틀려도 내가 놓지 못하는 세상 풍조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사람인가요? 어떤 영역에서는 강력하게 성경을 믿고 행합니다. 실전은 해야지. 어떤 영역에서는 성경을 생각지도 않습니다. 아니 뭐 좋으면 그냥 서로 뭐 여기 결혼 전에 할 거 다 하고 그런 거 아니요? 이래버렸어요. 자, 과연 그리스도가 머리인가요? 내 마음대로 정의 내리고 판단하는데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인가요?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불로소득이 즐겁다고, 성경에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그랬어요. 뿌리고 거둔다 그랬어요. 뿌리고 거두지 않고 놀고 먹는 것을, 그리고 남보다 많이 가진 것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맨날 뭐래요? 복권만 한 달에 30만 원치 사요. 그리스도는 머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가 다르고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왜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어주셔야만 합니까? 어떤 일에는 그리스도 예수가 주님이 아닌데 왜 그분이 나의 머리로 계셔 주셔야 합니까? 그가 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법이요. 내가 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 말을 할 때 말투나 자세가 내가 왜?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깡패한테 돈 주기 싫을 때나 그렇게 말하죠. 제가 왜요? 이런 경우라 그러지 보통 내가 왜? 이렇게 말하죠. 그럴 때 그 순간요. 최소한 어떤 느낌이냐면 나에게 말하고 있는 상대와의 관계에서 그보다 우위에 있다는 희한한 희열 재미가 느껴집니다. 요즘 순한국식의 표현을 하면 그가 어리고 내가 순간 갑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왜는 관계에 있어서 상대의 우위를 점하게 만드는 기중기 같은 말입니다. 기중기 쑥 잡아 올리죠. 그런 것처럼 이 말을 하는 순간 내가 쑥 올라간 느낌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됩니다. 그 안에는 어떤 뜻이 들었냐면 상대가 나의 만족을 채워줘야 한다는 어떤 조건형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조건이 충족이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냐? 네가 뭘 좀 해줘 갖고 내가 하게 하든지 이런 게 생략돼서 아주 그래서 압축돼 있어. 그런데 네가 나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 그 안에는 또 그래서 내가 네보다 낫다라는 것도 들어있어요. 내가 너보다 못하다는 의미에서 내가 왜 이런 말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바꿔 말하면 네가 나보다 못하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왜는 의무와 책임을 말할 때도 쓰는 말이거든요. 왜 해야 하냐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우리가 이걸 해야 하냐? 장병 여러분 왜 우리가 여기 있습니까? 이럴 때 왜는요 책임과 의무를 대답하기 위해서 묻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 의문사예요. 단순히 이유와 원인뿐만 아니라 그랬을 때 내가 왜 난 어떤 규범이나 의무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말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부터 말해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하지? 내가 왜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되고 의무를 져야지? 이게 뒤따라옵니다. 보통. 그 의무를 지게려면 뭔가 좀 충족을 시켜주든지 만족을 시켜주든지 나에게 뭐 좀 남는 게 있든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그럽니다. 어떤 규범이나 의미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말하며 또 상대를 낮추며 나를 우위에 두는 아주 이거 간접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강력한 화법입니다. 짧은데요. 효과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반대로 그가 왜를 묻는 겁니다. 내가 왜가 아닙니다. 그가 왜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자, 듣는 순간 그가 나보다 밑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위에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화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가 왜를 듣는 순간 진짜 놀랍게도 나는 훅 꺼지고 낮아집니다. 뭔가 반대 주장을 하기 어렵고 움츠러듭니다. 뭔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하면 대답하는 내가 좀 억지스럽고 궤변을 늘어놓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천국에 들여보내 주시 하는가? 말해보라. 그가 왜? 자, 대답을 해보세요. 여기에 뭔가 제가 좀 착하게 살았고요. 그래도 제가 이러이러한 면에서 천국을 좀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확신 있는 답을 하기 어렵고 말이 길면 길수록 궤변이라는 느낌을 본인이 확 가져버려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말도 똑같은 대답이라는 것을 하면서도 느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이유를 말해봐라. 그가 왜? 왜?
왜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슨 책임과 의무가 있어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해 주셔야 하는가? 그분이 왜? 말해보라.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도 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고 대답하는 것 자체가 나를 더 마땅하지 않은 인물로 만드는 것 같지요. 굉장한 화법입니다. 미국에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 했잖아요. 레이건 대통령 때 아침 조찬 기도회를 마치고 대통령과 가. 대통령께서 죽어서 천국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주님이 물으시기를 내가 왜 너를 이곳으로 들여야 되느냐? 내가 왜?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아침 예배 잘 드려놓고 찬물 깨는 소리죠.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그래서 목사들 모아놓고 예배했는데 아침밥 즐겁게 먹으려고 하는데 이 양반이 딱 기다리고 서 있더니 이 한마디를 던지니 그러면 사실 여기에 진짜 믿는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됐다면 그냥 줄줄줄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요.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막상 그렇게 질문을 받으면 믿음이 있지만 우리가 보세요. 의무와 책임을 이렇게 되죠. 하나님께 의무와 책임을 지울 수 없잖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동시에 말이 뭐예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갈 수 없다는 게 바로 답이 나와버려요. 그가 왜를 묻는 순간 왜에 대한 조건이 나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걸 받아야 되거든요. 한참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밥도 못 먹고 레이건이 정말 머리를 감싸면서 그리고 대답한 말이 이거였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하리 하심이라. 이것이 아닐까요? 아멘이죠. 근데 그것 말고 제가 그래도 옛날 영화 배우였을 때 그 잘 나가고 유명세를 다 내려놓고 영화 배우였어요. 근데 그래도 지금 그 세상의 인기와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거 들어가면 답이 아닌가. 예. 내가 뭘 충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세요. 말로는 복음인데 그 대답은 전부 다 율법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행위, 구원, 사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애기냐면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들어줘야 된대. 왜 하나님이 옛날 사람들 오히려 대답하기가 믿음이 좋아도 대답이 주저주저 된대요. 요즘 인간들은 아니 왜 하나님이 이걸 안 해주시는지 내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해줘야 된대. 아 내가 여자친구 좀 달라고 한 100일 기도했거든요. 안 주더라고요. 아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돼요? 이러면서 가요. 아 나 예수님 믿어요. 어떻게 믿으시는데요? 아니 성경에 이렇게 되었고 아 나 그거는 믿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렇게 실제로 행했습니까? 아니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마음으로 믿는다 했으면 아 교회 예배 시간에 막 일주일에 막 2번 나와가지고 몇 시간씩 앉아있고 하면 아 우리 청년 때 정말 밖에서 할 일이 많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제가 원하는 것도 좀 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 원하는 것들이 되긴 뭘까요? 하나님께 의무를 지우고요. 그 의무가 좋은 것도 아니고 악한 것이고 자기 정욕을 따른 것인데도 진짜 성경에 정욕을 구하기 때문에 안 준다. 딱 그건데도 하나님이 안 주니까 제가 왜 계속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다고요. 그런데 반대로는 생각을 안 해줘. 그가 왜 너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냐. 머리가 아닌데 너에게 그리스도는 머리가 아닌데 왜 들어줘야 되냐. 자,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듣기 때문에 당연하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주 대신 우리 칼빈 선생이 가장 강조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지금 현대 아니 근대 이후 신학자들 중에
칼빈같이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것에 대해 강조한 신학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현대에 들어서 어떤 류의 신학자들이 그러냐면 저 미국에서 근본주의자라고 조롱당하는 사람들이나 칼빈하고 비슷합니다. 저 근본주의자들 조금 더 하면 율법주의자들 놈들, 그런 사람들이 칼빈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 칼빈이 근본주의자냐? 아닙니다. 그래 안 했으면 종교개혁이고, 죄송합니다, 나발이고 없습니다. 예? 그 정도 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랬어요. 주와 그리스도, 주와 선생, 주님 그랬다고요. 주님이 없어요. 주님. 머리가 아니라고. 칼빈이 이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이게 얼마나 쓸모가 있냐. 모든 학문과 사상의 시작에 그리스도를 주로 놓고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어쩌고다고 결론으로 그리스도를 놓으면 당연히 결론으로 그리스도 나왔는데 이게 억제가 됩니다. 처음이 그리스도 아니면 마지막이 그리스도 나올 수가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모든 것을 통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고 범사에. 근데 앞에 그리스도를 놓지 않고 뒤에만 그리스도를 찾겠다. 안 됩니다. 이상한 그리스도 나옵니다. 앞에 그리스도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는 사탄이 나옵니다. 그 앞에 그리스도를 놓을 때 머리 주로 딱 놓고 시작해야 마지막도 주가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내 모가지 위에 방석을 깔아야겠습니까? 자, 그림으로 그려본 겁니다. 이만한데 이거밖에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예, 지름 한 15cm 내외에 되는데 여기다가 방석 깔고 앉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요, 잘 보세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했지만 온 천하가 그분 발 아래에 있는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머리가 되어 달라고, 우리 몸의 머리가 되어 달라고 하려면 그렇게 부탁할 처지인 인간이 주제에 우리 하나님이 친히 머리가 되어 주시겠다 하니 이 머리 되어 주심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신적이나 기계적인 알고리즘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 교리 안에서 그리스도는 이쯤 되면 머리가 되는 것이고, 이 전체적인 기독교 종교 신학 체계 안에서 그리스도는 머리의 자리에 있고, 그러고 끝나버려요. 이게 다 인격적인 용어들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인격적인 용어가 핵심이에요. 전부 다. 범사에 사람이 사는 이야기예요. 어린아이, 장서, 이거 사람 이야기, 사람. 성격상 다 인격적인 이야기라고. 나라가 망해 가고 있는데 옆에 나라가 내가 도와주마 그랬어요. 도와주마 해서 도와주면은 엄청난 은혜잖아요. 그런데 정치적인 이 역학관계에서 볼 때 그런 우리를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야. 이러면 됩니까?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에 구원을 받았는데, 혹 그렇더라도 구원을 받은 입장에서는 감지덕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꼭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이 페이퍼로 배워가지고 그런다니까요. 아,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거 그 숨은 그림 찾기 아니야 바쁘단 말이죠. 자, 여러분, 이런 생각 완전히 틀린 겁니다. 원래 이 말씀 전체가 인격적인 사고와 인격적 행위의 연결 속에서 말해진 일종의 선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직 참말을 함, 사랑 안에서 참말을 함, 범사의 그분 안에서 자라감이 없다면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머리가 아닙니다. 그러지 않은 인간에게 왜 머리가 되어 주어야 합니까, 그분이? 그리고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가 의무지어진 것, 또 감사하게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게 뭐냐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말을 하고 그분 안에 있으면서 범사의 그분에까지 자라는 겁니다. 그가 자라게 하시고 그가 자람을 명하셨어요. 그러므로 오직과 범사애가 없는 자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적이 없거나 최소한 그분이 머리로 계시기를 멈춘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멈춘 자입니다. 자, 여러분, 나에게 오직과 범사애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입니까? 그렇다면 나에게는 오직과 범사이가 반드시 증거로 보여야 합니다. 자, 오직과 범사이 이 앞에 말씀입니다. 오직이 아니다. 범사이가 못 된다. 그러면 제가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근거로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라 주장하는가? 그분이 당신의 머리여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말해보라. 창끝처럼 뾰족한 하나님의 진리가 오직 나에게 있지도 않은데 모든 일에 그리스도가 정말 나를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주인이 아닌데 왜 주님은 그렇게 바람이 송송 뚫리는 나의 삶에 머리가 되어주셔야만 하는가? 사실 감사하게도 이게 있기도 전부터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머리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간다는 과정에서 볼 때 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했잖아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볼 때 그리스도가 나 같은 인간의 머리가 되어주셔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근본적으로 은혜이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에 대한 순종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구원을 받았고요. 그 믿음에 따른 순종이 계속 삶의 지속이 되면서 마지막 가봤더니 도달한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십니다 하고 처음에 아멘을 시작했으면 계속 오직 사랑해서 참말을 하고 범사의 그분 안에서 행함으로 그래서 자람으로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이십니다. 오늘 정말 구름같이 허다한 분들이 오셨는데 이 말씀이 나의 말씀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이신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억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머리 되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명하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머리가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오라 하면 오지 몸이 제 멋대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머리 없이 몸만 움직이면 죽은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없는 희한하게 이리저리 싸돌아다니는 것일 뿐 방향도 없고 목표도 없고 도달할 곳이 아닌 이상한 곳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치고 깨집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이며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불러주셨으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천국에 들어가야만 되는가? 그가 왜 우리를 거기에 인도해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가? 아버지 우리에게선 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구원하시고 은혜 주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서 자라가라고 자랄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타락하고 범죄하고 떨어진 지경에 떨어진 상태에서 먹고 기운을 차린 정도 아니라 기운을 차려 뛰고 달려 나와 함께 가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며 오직 산 안에서 참말을 하고 그분 안에서 늘 자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